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한 진리로 더 나은 더 좋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길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뉘었습니다. 한 갈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과 인간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 하나님을 믿는 길과 믿는 신자의 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길, 더 많겠죠. 이 두 갈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갖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이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갈래의 인생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그리고 출석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나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온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이다. 저희 교회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오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용역 회사에서 이제 건물이 크니까 이제 와서 해주시는데 매일같이 교회 출근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매일 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조건 내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했느냐 여부로 이 인생의 두 갈래 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리더를 맡아 섬겼지만 지금은 어떤 교회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열심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거는 열심히 한때 장로까지 되시고 그렇게 평생을 이민교회에서 미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일구면서 그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웠던 그런 분이 젊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막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나 기가 차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암으로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마지막에 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병문안 갔는데. 그러면서 그 찾아오신 목사님을 보고는 쓱 뒤로 돌아 누우면서 하는 말,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을 하고 그 목사님을 신방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선교의 비전이 생겨가지고 20대 초반에 대학도 안 가고 이슬람권 선교지로 선교사로 갔는데 불과 5년 뒤에 이 개종을 했다는, 무슬림으로 개종을 돼서 다시 돌아온 경우도, 그런 사람도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과 봉사 여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우리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의 신앙, 가족의 신앙,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그 두 갈래 길을 구분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도,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갈래 인생길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인간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 신자의 길과 불신자의 길, 이것이 나눠지는 기준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갈래 인생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자,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을 낳을 때 우리 아담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둘 다, 가인은 무슨 불신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식, 그게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의 자식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축업자죠. 또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사 짓는 자입니다. 우리 영농,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이들은 한 사람은 양을 치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땅을 경작하면서 밭을 일구고 벼를 심고 이런 곡식 또 열매를 추수하면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 사고가 이 평온하던 이 세상 가운데 큰일이 생겼어요. 자, 그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평온하던 이 아담 식구가 이 불화하는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갑자기 가인이 막 분이 치밀고 안색이 변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평안하게 잘 가축치고 한 사람은 이 농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무슨 서로가 땅에 이 재산을 침범해가지고 빼앗았다거나 밤중에 막 양을 훔쳐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열매를 잘 보관해놨는데 습격해가지고 막 마음껏 허락도 안 받고 먹었다거나 그래서 싸움이 난 것도 아니에요. 이 형제가 유산 상속 분쟁으로 서로가 분쟁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한 사람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 맥락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분 상할 일입니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땅에서 나온 곡식, 채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목축하던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던 일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유, 우리 새끼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과 하나님께 바친 것이 일치합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문제는 뭐죠? 왜 갑자기 한 사람이 기분 나빴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기뻐하시고 똑같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사람 차별하십니까? 아니, 예배하는 사람들도 차별하십니까? 예배당에 이 와준 것만 해도 어딘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차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차별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나은 제사, 다시 말해서 안 좋은 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ESV 성경에는 a more acceptable sacrifice,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더 수용하기 좋은 제사가 있고 안 좋은 제사도 있다는 겁니다. 안 받고 싶은 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았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10대 때 드렸던 예배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10년 후 20대 때 드리는 예배, 또 30대인 사람 30대 때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생 때 드렸던 예배보다 직장인일 때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싱글일 때 드렸던 예배보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드린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없을 때 드렸던 예배보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이 키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예배보다 이번 주에 드린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예배는 제물이 차이가 난다. 아멘. 여러분, 제사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내 좋은 것을, 내가 가진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제물에 담겨 있는 것이죠. 희생한다. 내 것을, 아까운 것을 나눈다. 여러분, 좋은 귀한 손님 있으면 내 것을 나눠서 주잖아요.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주죠. 네, 내 거 귀하고 아까운데.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물의 차이는 바로 아벨은 양을 잡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 이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피제사만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데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제사법을 주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이 제사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실 짐승의 제물을 유일한 제물로 규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곡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라고 나오죠.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곡식을 이렇게 갈라는 거죠. 고운 가루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뿌리고 불을 붙이면 곡식이 고소하게 태워지죠. 그래서 꼬신 냄새가 납니다. 그 하나님은 그 향을 기뻐 흠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드린 이 제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제물이죠. 땅의 열매죠. 땅의 열매, 곡식도 될 수 있고 과일도 될 수 있습니다. 채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 대한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은 사람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여러분 주목할 것은 첫 새끼라는 것입니다.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라는 표현에서 아벨의 제물이 우리 가인의 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양을 키우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양을 이제 키울 때 어떻게 하죠?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또 운동도 시키고 또 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 아프면은 또 돌봐주고, 그렇게 목축을 이제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부지런하게 돌봐야지 새끼도 베고 또 그 새끼가 또 새끼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쭉 생각해 봤을 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우리 첫 새끼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와, 이런 방식으로 새끼가 계속 태어나면 자신의 재산이 계속해서 우리 증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 개발 프로그램도 있죠. 송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주면은 이제 송아지 그 은행 또는 염소은행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고 해서 이 소득을 이제 그 짐승 한 마리 두 마리로서 계속해서 소득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아벨은 양을 이제 잘 키워서 새끼를 처음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토록 기다리던 첫 번째 양의 새끼가 딱 나왔을 때 이미 이전에 그 새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이 새끼가 태어난다면 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먼저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하신 하나님, 이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의 첫 새끼의 제물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희생하여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첫 번째 일에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르바이트 한 달 동안 식당에서 우리 감자탕 집에서 그때 통뼈 감자탕이 유행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친구랑 한 20분 정도 가면 새로 개업한 그 감자탕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 종일 우리 알바 서빙하고 일하고, 그 식당에 이렇게 세팅해주고 또 밥 다 먹고 나면 싹 정리해가지고 딱 가져와서 이제 설거지 하는 데까지 보내주고, 컵은 제가 설거지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재밌게 했지만 또 수고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월급을 제가 타게 됐어요. 어떻게 할게요? 네, 첫 번째 월급. 첫 번째 월급은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기타를 사는데 썼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월급을 부모님께 못 드렸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얘기는 있었잖아요. 뭐 첫 번째 월급은 우리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그때 제가 또 교회도 안 다녔기 때문에 헌금도 안 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군대 가서 한번 월급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급이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군인 월급은 또 다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많은 신앙의 간증 중에서 이 첫 번째 그래서 월급을 타면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 또는 부모님께 이걸 다 감사해서 드렸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받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할까요? 그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를 생각해 줬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부모는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내가 아들 지금까지 키웠는데, 내 딸 이렇게 키웠는데 보람 있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더 나은 제물로 받으시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 시간 마음껏 쓰는 거 아깝죠? 엄한 데 쓰는 거 아깝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예배를 만드는 희생 제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이거 일을 다 처리하고, 내가 해야 될 프로젝트 다 하고, 해야 될 과제 다 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유튜브 한번 켜서 예배 볼까? 여러분, 다른 일 할 거 다 하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주일에 뭐 갈 데도 없는데 사람 만나러 가볼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오늘은 스케줄 없으니까 예배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혹시 예배 드리십니까? 그것은 아벨이 드린 예배가 아니고 제물이 아닙니다. 예배에 드리는 희생 제물은 구별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 새끼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자신의 소유, 가장 기다렸던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더하면 구별된 제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널리 있는 아무 채소, 아무 과일 중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먹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따놨는데 먹다가 좀 남았어요. 와, 이거 남았으니까 유통기한이 다 돼가네. 그래서 이거 빨리 하나님께 드리자. 어차피 가만히 놨던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먹는데, 다른 목적으로 준비했다가 남아서 하나님께 그냥 소비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가져오는 제물은 결코 더 나은 예배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제사냐 아니냐, 짐승이냐 곡식이냐, 그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잘못된 재물, 먹다가 버리는 것 또는 병든 것, 제대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의 제사로, 제사 제물로 가져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자들아,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느냐?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보시고 그런 재물을 보시고, 아니 재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가져왔는데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봐라, 내 총독에게, 니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그러한 것들을 드려보라.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 사람은 당신을 벌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당신의 고통스럽게 하거나 잘하면은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져가 보라. 안 가져가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가져가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괜히 그런 거 가져가 보세요. 너 나를 멸시하느냐? 너 지금 장난치느냐? 하면서 심판받거나 혼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귀중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인간에게도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재물, 먹다가 버리는 재물, 쓸모없는 재물, 그런 것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재물을 구별하여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매주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매주 우리가 헌금 시간, 우리 순서에 넣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재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더 나은 예배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예배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가 인간의 인격을 드러내요. 인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아벨의 재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우리 다음 절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재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물론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재물을 희생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그 자신의 것을,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가진 재물 그 자체를 원하신다기보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중요해요. 자, 가인의 태도를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태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분노가 치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잘못이 있는가? 내 내면에 혹시 동기가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가인은 그게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그렇게 바뀌느냐? 둘째, 이 말을 보건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분노는 잘못된 것이고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보충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벨은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과 좀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 속에 그 행위가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지적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인을 자기를 돌아보거나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적에도 그는 그 지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이 의로운 방법이라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혼자 착각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죄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 딱 중앙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면 그것이 죄인 거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이 스타일, 자기 방식을 따라서 예배했어요. 물론 그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만족한 예배자, 그 대표가 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인의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니, 내가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셔야죠. 왜 말이 많습니까? 뭐 이런 투입니다. 지금 일방적인 태도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지적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합니다. 화를 내는 그 가인의 모습 속에서 이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지적당할 때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노를 잘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다 가인처럼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하나님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뒤떨어졌는지 다시 회개하여 그 지점에서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에게 문제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분을 낸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분을 하나님께 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를 행한 자기의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을 푼 것입니다. 그 분노를 들에 있는 아벨을 돌로 쳐서 살해함으로 그 분노를 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못하게 하는 그러한 중심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인의 초점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거나 상관없이,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그런 표면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전형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주인으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을 내게 모시는 것이지,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람, 성인, 신을 그냥 신의 이름을 내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힌두교가 그렇죠. 나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고 예수신도 훌륭하시네, 그럼 예수신도 내가 모셔야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의 자리, 내 스스로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던 그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그 주권을 옮기지 않고 예배를 흉내내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니까 의롭게 예배드리는 동생, 의로운 행위를 보고 분노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비난, 그 분노를 의로운 사람에게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옳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속이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봐주겠지.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곳에 있는 우리들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말할지라도, 괜찮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닌 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뿌리 박히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 바로 이 예배의 기준에서 인간의 길, 두 갈래 길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늘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늘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희생, 대가집을 값지고 좋은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 섬긴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정말 이 시대 점점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라.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해. 자신이 주인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 예배마저도 점점점 나은 예배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이 교회에 틈타서 더 나쁜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과거에 여러분 드렸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했지, 과거가 더 영광스러웠고 과거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금이 이제 대학생이 아니니까, 뭐 그런 말로 지금 이제 나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니까 나는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쿨한 크리스천이니까 바보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 시간, 내 삶 중요하니까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균형 잡혀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더 중요하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일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이 예배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는 그냥 수단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여러분,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재물을 구별하여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내가 일주일 동안 가장 귀한 재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주일 때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일 예배 때 헌금 드리려고, 알죠? 다리미로 이거 돈 다리는 거, 유일하게 월화수목금 늘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은 전날부터 이렇게 딱 다림질 해놓고 옷도 준비해서 입고 예쁘게 하시고, 물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그분들은 왜 일주일 열심히 사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한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소출로, 소산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열심히 우리 가족 보호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귀한 거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예배가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수단인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의 시대는 무엇이죠?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예배가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해. 내가 편리하면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불편하면 그냥 예배도 집에서 드리고, 핸드폰으로 드리고, 뭐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무엇이 더 나은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나은 예배입니까? 더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결단하시 건신한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시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냥 설교를 귀로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로를 위해서, 내 인생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어떤 지식의 도구로, 지혜의 도구로, 교훈의 통로로, 내 인생 복받기 위한 도구로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 섬긴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점점점 네 자신을 사랑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사단의 속상으로부터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라면 주님, 내가 불편함도 감수하겠습니다. 주님, 내 것도 희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어제 하루 종일 영덕에 있는 조그만 교회, 정말 이 공간에 비하면 한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평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서 30명 앉으면 꽉 차요. 이 에어컨을 풀로 틀어놨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땀 흘리고 들어오니까 온도가 30도로 넘어가,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도. 예배 드리는데 이제 빼곡하게 앉았습니다. 막 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땀이 줄줄 납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도 아무도 다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덕 상원교회, 정말 이 교회가 이 땅을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교회로 이 상원교회 우리가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너무나 불편하고 비좁고 시스템도 안 되고 마이크도 찢어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30도가 넘는 그런 공간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냄새가 나고 옆에 사람 부딪히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막 더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더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전혀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을 더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는 예배, 우리가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나의 편리함과 안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모이기를 폐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있는 귀한 청년들이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청년의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우리의 최선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자세,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예배 모임을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가는 일터 직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청년 하나님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선교지마다 바른 땅이 주님을 부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 평생에 나아가야 될 선교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제물과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결단한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예배자들 위해,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예배자 자리를 지키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